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안 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우리 고3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가인 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네. 예배 시간 때는 저를 못 만날 거예요. 저는 중등부 가 있을 거거든요. 네. 중등부에 설교하러. 그러면은 내일 오늘 빼면은 12월 30일 진짜 딱 하루 남았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오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안 빠질 거죠? 30일이네? 30일이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처음 이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3이라는 친구들을 이별을 하는 걸 처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상 제물 다시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상 제물. 우상 제물이 뭐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제사상. 네, 제사상이에요. 이 우상 제물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특징은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왜 제물을 먹지 않았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거는 우상 숭배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사상을 막 먹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은 헛되고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를 나누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중요한가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나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 제물 안 먹으면 좋아요. 네, 굳이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아요. 근데 먹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믿음과 중요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은 더러운 것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것은 깨끗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사실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혹시 제가 읽을게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더러운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거룩한 게 따로 있고 더러운 게 따로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거룩한 행동과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뭐죠? 술, 담배. 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술을 마시는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처음에 한국 교회가 들어올 때, 조선의 한국 교회가 들어올 때 술을 먹지 않게 되는 일이 덕이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즐기셨을까요? 안 즐기셨을까요? 즐기셨어요. 네, 나름 또 즐기셨어요. 축제의 자리를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뭐죠? 포도주.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는 게, 포도주는 술이잖아요. 술을 권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것이 큰 문제로 여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술 먹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가면 안 돼요. 자 졸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술 마시는 일이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술을 마실까요? 마시지 않을까요? 안 마셔요. 왜 술을 마시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술을 못 마시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회에서 구별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이 많은데 그 음식을 그냥 사실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이었는데 너 이거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20살 때 대학에 갔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술 마셔. 너도 술 마셔. 사실 상관없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술 먹고 상관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만 듣고 해석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술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술 문제이기도 하고 담배 문제이기도 하고, 내 양심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는 사람의 양심은 그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을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바울은 또 이렇게 29절에서 말하는데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제가 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술 얘기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 사는 모든 문제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거, 웹툰, SNS, 이런 우리 관계 맺는 거, 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일 중에서 다른 무언가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구별된다라는 건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뭐 SNS 관계에 중독이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에서 교회에 가게 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을 거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요 예배 오는 게 맞을까요? 오지 않는 게 맞을까요? 가면 좋죠. 네. 자, 수요 예배를 오지 않는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금요철야에 오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금요철야에 오지 않으면?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생각해봐야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자,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단 하나의 척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 이 삶에서 구별된 모습을 찾아갈 겁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지키고 금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삶의 모든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버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도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거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 지켜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술 마셔도 돼 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모든 상황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술과 담배를 배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하는 일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드문 일이에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저희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실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많은 자유가 생길 거예요. 미성년으로서는 가지지 못하는 자유가 정말로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유혹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청년부 가서도 믿음 생활 잃지 않고 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고 미성년으로 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이 생길 겁니다. 유혹도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거룩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 성천교회 고등부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조명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된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